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1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족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항상 의시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한 친구가 오래간만에 동창회를 나갔습니다. 동창들 가운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친구를 찍고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자랑을 의시되기 위해서 묻습니다. 야, 너 밑에 일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 정도 있니? 물어보니까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밑에 한 3, 4천 명 정도 돼.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작은 목소리로 너 도대체 어디서 일하길래 너 밑에 3, 4천 명 있는 거야? 물어봤더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친구가 피식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19층. 안 웃는 사람들은 못된 사람입니다. 예? 성격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현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라고 하면 많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자랑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무언가를 자랑하라고 한다면 아마 많이 자랑할 겁니다. 나는 이런 면이 더 낫거나 환경적으로 나는 이런 거를 더 축복을 받았다거나 하면서 많은 것들을 자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랑거리는 늘 언제나 상대적이라 그런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돈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이건희 회장과 같은 갑부들에 비하면 나는 별로 돈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힘이 없는 사람에겐 내가 힘이 세게 보일지 모르지만 힘이 있는, 힘이 센 최홍만이나 강호동 같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의 힘은 별 볼 일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는 늘 언제나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고 그것들이 지금 좋게 보이고 그것들이 길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 역전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물체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5월 16일 날 미국 우주왕복선 인데보호가 마지막 우주 여행을 떠나면서 그 왕복선 안에는 타디그레이드라는 조그만 생명체를 싣고 함께 떠났어요. 이 타디그레이드는 여러분 크기가 1.5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타디그레이드의 생명이 얼마나 질기냐면 여러분 1200배의 대기압 속에서도 살아나기도 하고 진공 상태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뜨거운 151도의 온도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영하 273도에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 6000m가 넘는 지대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바다 수심 4000m가 넘는 곳에도 존재하는 게 바로 이 타디그레이드예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방사능 노출이 1000배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이 이 타디그레이드의 질긴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디그레이드의 생명력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온도가 1도만 내려가도 우리는 감기에 걸려서 콜록할록하는 존재들이에요.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더워서 어쩔 줄 모르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뭘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위기의 그림자가 계속 침몰해오면서 얼마 전에 중앙일보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을 봤습니다. 한국 대학생의 취업난이라 해가지고 기사를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 대학생들이 각종 자격증과 경험과 그런 학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취업에 불리해질까봐 자기가 들었던 수업을 재수강을 해서 더 높은 점수를 따려고 들었던 수업을 다시 듣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취업의 문은 더 높아지고 결국에 남는 거는 등록금 빚더미밖에 없더라. 어느 한 젊은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놀고 싶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일할 곳이 없어서 노는 겁니다. 2007년도에 여러분 7.6%에 달했던 대학생 실업률이 2011년도에 이르러서는 8.7%나 되고, 대학생 졸업자의 실업자 수가 여러분 34만 6천 명에 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어둡고 불안해 보이는 미래가 언제 도무지 열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가정들과 우리 젊은이들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여러분 자기의 미래를 호언장담할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나는 좋은 직장에 있으니까, 나는 형편이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이라는 것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인생을 가리켜서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 충격이 더 큰 나머지 인생을 롤러코스터와 같아 그러는데, 사랑하는 우리 보청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미래를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 미래를 책임져 주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평강과 희망이니라. 여러분, 지금은 내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여러분 예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되는데, 그동안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신이 서게 됐을 때 그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인생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미래를 책임져 주노라, 내가 내 미래를 보장해 주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졌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가 이렇게 보장된 인생, 미래가 확실한 인생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같이 따라합시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모세의 그늘에 가려졌던 인물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섰을 때 정말 더 이상 자기가 기대고 의지했던 그 대상이 사라지게 됐을 때 마음속에 있는 것은 좌절과 두려움과 걱정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시대가 지나갔으니 이제 너의 시대가 열렸으니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얽매인 사람 치고 미래가 밝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는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옛날에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했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 살았더라면,
그렇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면서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 미래가 밝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 그 놈을 놓아줍시다. 자,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옆 사람한테. 여자들만 시작. 그 놈을 놔줘야 돼요. 여자들만 그런가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만 그 언을 놓아줍시다. 아직도 그 상처받은 마음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노총각들, 노처녀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하나님 안 놓아주신다고 막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뭐라 그러죠? 과거라 그럽니다. 어제도 그렇고 지난 한 주도 그렇고 지난 해도 그렇고 지난 모든 시간을 과거라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지었던 죄도 있고요. 그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슬픔과 낙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과거의 쓴뿌리들 갖고 나와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뭘 하느냐? 찬양하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드리면서 그 과거의 쓴뿌리들을 저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질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과거의 쓴뿌리들을 십자가 앞에 갖고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 바로 내 과거를 사망시키고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너 과거의 쓴뿌리를 못 박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람도 아니고 과거의 절망의 사람도 아니고 과거의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새롭게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 그냥 착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다 될 줄 알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과거를 죽여야지만이, 과거를 지워야지만이 여러분 새롭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여러분, 몇 년 전 영국 매체 중에 텔레그래프라는 그 매체에서 영국 여성 직장인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묻습니다. 당신의 과거 중에 가장 화려했던 시간이 언제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여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의 나이 중에 28세가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에요 얘기해요. 28살 때 자기의 외모와 몸매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커리어 중에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가 그때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저희 한국 남성들, 여성들에게 직장생활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과거 중에 화려했던 시기가 언제냐? 남자들은 30세라고 대답했고 여성들은 28세라고 동일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까놓고 이 자리에 28세 넘은 사람들 다 죽어야 될까요? 불안하고 좌절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그 과거에 집착하고 살면 현재의 삶이 불안해하고 불만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무리 절망스러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경제학의 대가였던 쿠즈네츠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과거의 것들, 옛날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지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얘기해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교회 공동체든 간에 발전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낡은 간습들, 과거의 쓴뿌리들을, 잔재물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고 여러분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 과거의 폐기물들을 내다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한 블로그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진이 게재가 된 적이 있어요. 미국 휴스턴에 사는 어느 한 아파트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나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 동안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쓰레기가 그 집안의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할 정도로,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집안이 쓰레기 더미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을 살면서 그 과거의 쓴뿌리들,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매일 버려야지. 그냥 나중에 버리지. 시간 되면 버리지. 그렇게 하다가는 어느 순간인가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순간에 과거의 죄의 종로로 타면서 나를 짓누르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미 늦었다라고 하기에는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청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다시 여자들만 그놈을 놓아줬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래가 보장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목표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좌절하고 두려움 속에 잡혀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목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이끌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성공학, 긍정학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쓰기도 하고 유명한 강연가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늘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어느 한 조직체든지 개인이든 간에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표를 분명히 정하라는 겁니다. 목표를.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고 그는 얘기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은 여러분 고등학교 중퇴자였습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가 되었던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접시 닦기, 세차 요원, 그리고 경비원, 청소부, 공사장, 화물선 선박 선원 이런 곳에서 각종 22가지 직업을 일을 하다가 23살이 됐을 때 그는 세일즈맨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벌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벌게 되면 그날 밤 여인숙에 가서 잠을 자고 나면 더 이상 쓸 돈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 바로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종이 한 장을 꺼내 들고 자기의 목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매달 내가 방문 판매를 통해서 $1,000를 벌겠다. 그리고 30일이 지났을 때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게 됩니다. 놀라운 판매 실적을 올리게 되고 자기가 목표로 했었던 급료를 받게 되면서 다른 판매 사원들을 가르치게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삶을 살다가 실패하게 됐을 경우에는 또 책상에 앉아가지고 종이를 꺼내 들고 자기의 새로운 목표를 적게 되고 그 목표를 향한 세부적인 실천 사항을 모색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30대에 대학에 들어가서 엘바터 대학에서 대학 학사를 졸업하게 되고 콜롬비아 퍼시피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경영학 석사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4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되고 연간 3천억 원이 넘는 그런 인적 자원 개발 회사를 차려서 그곳에 회장이 되기도 하고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가 한 번 강연할 때마다 여러분 무려 8억 원의 강연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좀 놀라시지도 않네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공짜라는 겁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분명할수록 여러분이 힘이 있고 그 발걸음이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성경 시편 20편 41절에도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 원하노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청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TV에서 서울 삼성동에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는 김봉희 씨라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19년 동안 그곳에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구두 닦기를 하면서 별로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고 자기가 많은 것을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가르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4명이 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들 학원 안 가도 돼.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이 아빠한테 물어봐. 아침에 학교 갈 때 모르는 거 있으면 문제 있으면 메모지에다 적어놓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이 아빠가 너희들에게 그 문제를 가르쳐 줄게. 아이들은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국어단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역사 문제나 과학 문제를 아빠에게 제출했을 때 이 아빠가 어떻게 도대체 풀어줄까?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메모지에 문제를 적어놓고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학교를 갔다 오면 아버지가 그 어려웠던 문제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김봉희 씨가 삼성동에서 구두를 닦으면서 자기 구두 손님 중에 단골 손님들 중에 학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를 닦으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내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나는 형편이 되지 못하고 내가 배우지 못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몰랐던 이 문제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나이가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것을 배워서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대신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손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했던 그 부탁 때문에 손님들이 거절했지만 그 아버지의 진정성을 보고서 이 손님들이 그 김봉희 씨를 돕게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나와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커피타임에 나와가지고 그 김봉희 씨를 최대한 돕고 하면서 이 김봉희 씨가 제일 잘 익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한국에서 알아주는 직장으로 취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봉희 씨가 그렇게 자기의 체면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에게 목표가 있다. 그 목표가 있으니까 손님들의 발냄새 나는 그 구두를 즐겁게 닦을 수가 있었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그 문제를 물어보면서 자존심 상하는 걸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목표를 목표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소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면서 인생에 여러분 소명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한반도 최동적인 포항에 왜 살고 있는지, 살게 하는지, 이런 분명한 소명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늘 현재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불만스러워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소명이 있는 인생은 여러분 그냥 사는 사람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의 얼굴에는 생기와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이 없고 학벌이 없고 명예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와 소명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즐겁게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발견하고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소명의식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어려움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냉혹한 현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 어려움과 고통을 성공을 위한 디딤발로 여기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 청년들 얼마나 많이 헌신합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서울에 있는 청년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입니다. 평일날 교회를 나오라 해도 나오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보면 가만히 이렇게 저녁 때 보다 보면 청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목표가 없는 열심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목표가 없는 헌신은 여러분 에너지 낭비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훈련을 받고 헌신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주님의 제자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가 보장된 인생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가 보장된 확실한 인생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핵조기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저도 포항에 내려오면서 마음속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태어나서 처음 와봤어요, 포항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한 3천여 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해봤지만 이상하게 포항은 제가 처음 와봤어요. 근데 오니까 또 목사님도 얼마나 또 겁을 많이 주시는지 무섭고 또 주눅 들더라고요. 또 경상도 사람이 죄송 말이지만 좀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느끼시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버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하다 보면 어르신들 뭐 걸리죠? 치매에 걸린다 하잖아요. 치매 뜻이 뭡니까? 자기의 정신줄을 내려놓는 게 치매라는 거예요. 저도 30대 중반을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게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도중에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권사님과 계단에서 한참 얘기하다가 권사님을 보내고 나서 내가 여기 서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고 했던가 내려가려고 했던가. 저한테도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정신줄 내려놓은 걸 치매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정신줄을 놓고 나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장로님이요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오려다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그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차문을 딱 열었는데 밤사이에 누가 운전대하고 차 키함을 통째로 들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열을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이 어떤 놈이 도대체 밤사이에 이렇게 훔쳐갔냐고 문을 열고 딱 나와봤더니 장로님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을 땐 난감해요, 제가. 참 각박한 영혼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아였고요. 그리고 그를 반겨줄 부모들이나 그를 챙겨줄 그런 친지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아로 태어난 나머지 자기가 일찍 어려서부터 가구 공장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집에 들어가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반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운 나머지 어느 날 집을 나와서 영국 런던의 그 밤거리를 헤매다가 교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에드워드 모트가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자기 인생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장에 나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뒤에 그는 가구 공장 직공에서 마침내 사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붓을 들고 글을 써내려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일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끝이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월 2일 날 소천하신 하영주 목사님 그의 마지막 트위터의 마지막 글을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바쁘다는 것과 피곤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바빠도 좋아하는 것을 할 땐 신이 나지요. 그러나 의무적으로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바쁘지 않더라도 피곤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바쁘지만 즐겁고 재미있고 흥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가 더욱더 확실해지고 보장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쓴뿌리를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과 장애물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포청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